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 중에 예수님이 유독 요나의 표적 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설포하라고 그랬는데 왜 도망을 갔을까?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재 속에 앉아서 악으로부터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걸 왜 자기가 선포해놓고 자기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왜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요나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예표로 요나의 표적 하나를 딱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예표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죠. 요나라는 말이 요나란 단어가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를 말한다 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비둘기. 진리를 말한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고 비둘기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을 해요. 비둘기는 새 중에 좋은 새를 예표하고 까마귀는 나쁜 새를 예표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비둘기. 이게 요나예요. 아미떼 아들 요나.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별로 좋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인데 여로보암도 두 사람의 여로보암이 있는데 두 번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가득 찼을 때 그때 바로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이 요나가 대언자로 있을 때예요. 근데 이 대언자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면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좀 살펴볼게요. 요나서는 아무리 천천히 읽는 사람도 15분이면 다 읽는 책이라니까요. 나 성경 한 권 다 읽었어. 성경 책 하나 다 읽었어. 여러분들이 요나서 하나 읽어도 돼요. 15분만이면 성경 한 책 다 읽는 거예요. 자,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를 좀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요나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진리를 말하는 비둘기라는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여러분, 이건 요나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왜? 이 요나서 이야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팽팽 알려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도 이것을 도용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안드로메다라는 말을 아세요? 안드로메다. 그게 뭐예요? 안드로메다라는 어떤 공주가 물고기에게 제물로 바쳐질 뻔 하다가 살아나죠. 그게 안드로메다 이야기. 거기도 이제 물고기하고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어떤 물고기 삼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의 유일한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핑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만 들었어도. 그만큼 이 요나의 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너 니느웨 가서 선포해. 근데 니느웨 사람 안 가고 어디로? 요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바. 왜 하필이면 요바일까? 요바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요바.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갔죠. 요바에 내려갔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이 내려와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쫙 내려와요. 명령하시는 거. 저거 잡아먹어라. 근데 내가 왜 저걸 잡아먹습니까? 저 더러운 걸 내가 뭐 안 먹습니다. 이래요. 그건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요바,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종족,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이방인들에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이때 당시에 뭐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의 수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 정도 돼요. 이게 여기가 위치로 보면. 근데 남의 나라에 가서, 수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내 민족들이 아무리 선포해도 말을 안 듣는데 우리 민족이라도 가서 부지런히 선포해야지 왜 내가 다른 나라까지 가야 돼? 그리고 요나는요, 대언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죄가 넘친 곳에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 매를 맞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돼. 그런데 우리 민족들은 돌이키지 않아.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적국이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용서 못 받고 아시리아는 용서받아요. 그럼 그 아시리아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될 거거든요. 대언자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회개하면 안 되잖아. 적국인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펴져요? 우리나라 사람이 구원받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중국 사람이나 저기 일본 사람들이 더 구원받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팔을 안으로 굽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사실은 요나서 1장 2절이에요. 여기 보면 일어나 이러죠. 앉아야 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러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외치라, 외쳐야 돼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근데 요나는 이 중에서 하나만 믿었어요. 일어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요바로 갔어요. 엉뚱한 데로 갔어요. 정반대로. 요나가 명령을 들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다가 니누웨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 그것만 믿었어요. 그것만 실행했어요. 가는데 요바로 갔어요. 외쳐라 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가 보통 스페인 쪽이라고 하는데 입증된 건 없어요. 근데 방향은 반대로 간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외친 게 아니라 뱃삭을 내고 저 아래로 내려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내려가서 이런 단어가 요나에게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서 그러죠. 요바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들었어요. 영적 잠이 든 거죠. 외쳐야 되는데. 그리고 2장 6절에 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산들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성경에서 산들의 제일 밑바닥은 지옥이에요. 지옥.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가면 어디까지 가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면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나예요. 그 요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모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도망가면 어디까지? 지옥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말을 안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요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너 경고하는 거죠. 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서 내려가고 잠이 들면 어디까지? 산들의 바닥 제일 밑바닥까지 지옥까지 내려갈 거야. 이걸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전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6절에 가면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그래요. 외치는 자예요? 잠자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그래요. 어찌된 일이냐? 내 하나님 불러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 재앙을 제비가 요나한테 떨어져요. 제비 뽑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또인 줄 알고 로또?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알려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잠언 16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부는 주께서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비 뽑은 적이 꽤 있어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전리품 중에서 좋은 거를 훔쳐서 숨겨놨던 아간. 누가 여기에 손을 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은 아간에게 떨어져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선택해 주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이 제비 뽑기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사도의 직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대체할 사람을 누구냐 하고 뽑았더니 마띠아에게 제비가 뽑혔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비뽑기라는 게 여러분 요행수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할 때 그때 쓰던 방법이 이 제비뽑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비뽑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나 안 가라고 하나 제비뽑기 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기록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제비뽑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도구가 바로 이 제비뽑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용을 해가지고 로또를 쓰는 거예요. 롯. 이게 LOTS, 롯 그러면 이제 제비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로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또 이렇게 행운의 로또 당첨 이런 거 써먹잖아요. 제비뽑기라고. 그런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걸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주는 제비뽑기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싶은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구절이냐 털커덕 펴서 읽었는데 그 구절이 자기에게 칼처럼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비뽑기를 해주신 거죠.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구절이 그 사람에게 피부에 꽂힐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라코만이에요.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술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덜커덕 펼쳤지 에스겔 28장이 펴졌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모르는데 성경은 자기 속마음을 알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덮어놨대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술 먹고 들어와서 성경 털컥 펼쳤는데 또 무서운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며칠을 이렇게 반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비뽑기처럼 그 사람 마음을 찌르는 성경을 알려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하지 않으세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제비뽑기처럼 알려주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요나에게서 온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 재앙을 멈추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근데 이 선원들이 던져요, 안 던져요? 안 던져요. 왜 안 던져요? 물론 이 사람으로부터 재앙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 재앙을 우리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맡겨요, 말만.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요. 안 맡겨요. 마찬가지예요. 이 재앙이 요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하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노를 열심히 져요. 그래서 무트로 가려고. 근데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이런 것도 똑같은 짓을 많이 하거든. 하나님 말씀 믿어요. 원인이 거기 있었구나. 근데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원인 제거하지 않고 내 노력을 해요.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세대에게 너 조심해라 경고하시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못해요.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요나에게서 왔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양심은 다 알거든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요나를 죽일 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재앙이 왔으니까 던지겠습니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즉시 격렬하게 뛰놀던 것을 그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가 배울 것도 많죠? 자, 입으로 믿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예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서 1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속이 뱃속에 있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또 도망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뭔가 예비하세요. 미리 아심이죠. 큰 물고기, 여기서는 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이 큰 물고기가 뭐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고래라고 그러잖아요. 고래. 근데 물고기가 고래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 거기 뭘 만드셨어요? 고래를 만드셨어요. 이 고래가 물고기인 거예요. 큰 물고기. 근데 고래. 근데 그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서 고래 뱃속이 얼마요? 밤, 낮으로 3일이에요. 밤과 낮으로 3일이면 시간으로 치면 몇 시간이죠? 72시간이에요. 밤으로 낮으로 3번씩이에요. 그러니까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then 그래요. 2장 1절에서. 영어로 보면 then.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3일 밤 낮을 요나는 죽어 있었던 거죠. 몸은 어디 있어요? 고래 뱃속에 있고 혼은 지옥으로 간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혼을 돌려보내 지옥에서 건지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몸도 나오고 영도 혼도 돌려보내신 거죠. 그때 요나가 사흘 밤낮을 뱃속에 있었어요.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는데 혼은 지옥에 있고 근데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을 때 그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흘 밤낮은 고래 뱃속에서 죽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죽은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기절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실제로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임스 버틀러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1870년에 태어나서 1909년인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16시간 동안 고래에게 삼켜져서 있다가 실제로다가 구출된 사람이에요. 제임스 버틀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묘비에도 이렇게 써 있대요. 현대판 요나. 근데 그 사람 16시간이에요. 16시간. 그런데 요나는 72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16시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진짜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지 않고 기절했을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만약에 요나가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은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졸도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깨어난 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요나서 1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도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밤낮으로 3일 동안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대로 고래 뱃속에 있었고 실제 죽었던 거죠. 고래가 삼키는 순간에 요나의 몸은 뱃속으로 들어갔고 혼은 어디로? 지옥 저 밑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하셨다가 그런데 예수님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시니까 지옥의 문을 열어서 요나를 다시 살려 놓으신 거죠. 왜요? 예수님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시거든요. 지옥의 열쇠 갖고 계시고 사망의 열쇠도
있기 때문에 요나가 죽은 것을 지옥에서 건져서 다시 살릴 수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실제로다가 요나의 뱃속에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서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났더니 그 10절에서 2장 10절에서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뱃속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요나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래만큼 물고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야, 너 요나 삼켰는데 요나만 다시 토해내.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리고 3장 1절에 가시면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라는 단어가 너무 복된 단어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실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사람들인데 다시 돌이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세컨드 타임, 두 번째 기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또 다른 때는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 팔아먹으려고 또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꽤 많아요.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사람들.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욥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죠.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을 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대단한 일을 해요. 낙이 턱 뼈가지고 뭐 사다 죽이고 사람들도 죽이고 이렇게 적도 멸망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마지막 죽일 때,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적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다시 기회를 준 사람이 많아요. 신약에도 보면 마가 같은 사람. 바알과 같이 전도여행을 갔죠. 근데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마가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다시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나바하고 아주 심하게 다투죠.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러거든요. 마가를 다시 나에게 데려오라. 그 사람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한 번의 실수는 큰 깨우침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요나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셨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도 있죠.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도 또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이죠. 여기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서 선포하라 하시매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이거 하루 동안이라는 번역은 잘못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루 길을 갈 만큼 들어간 다음에 이거예요. 영어로 보면 began to enter into the se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 길 동안을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에 선포한 게 아니라. 니느웨가 얼마나 커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큰 도시예요. 근데 니느웨 도착해서 하루 길 정도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도시 가운데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길을 가서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외쳤겠죠? 그런데 5절이요.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이건 요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혹시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그 회개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여지면 어떻게 하지? 그 염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아무리 저 사람의 복음 전해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외쳤는데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 요나는 기분이 상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의 징계의 도구로 얻어 터질 거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도망가도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재 속에 앉아 회개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왜 마지막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근데 요나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 묻히심, 부활의 완벽한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이 요나의 사건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도저히 구원 못 받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과 저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확실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요나서 3장에 보시면은요, 7절부터 좀 보세요. 왕에게도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왕에게도 전달이 된 거죠. 그랬더니 7절이요.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독한 죄를 지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앉아서 자신의 악한 길과 폭력에서 떠나는 게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여러분과 제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먼저 드려야 돼요.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첫 번째 명령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버리셔야 된다고. 안 버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금식을 할 수가 없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서 자신의 모든 악한 걸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셔야 돼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진짜 죄 가운데 있었어요. 왜 동무들까지 금식을 선포했겠어요? 음란했거든요. 수간까지 했거든요. 모든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라는요 이거예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게 일상적이에요. 일상적. 근데 그런 데로부터 이 사람들이 돌이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정 그 죄를 버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버렸어요. 진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자,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걸 보신 거죠. 그리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력이 없어서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나쁜 것, 모든 악이 비방하는 말, 위선, 시기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버리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쏟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좋아하던 것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회개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나쁜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재앙들에서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세요.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왜 요나의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유일한 표적으로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나의 표적만큼 중요한 게 없었어요. 요나는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죄 없이 죽었지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지옥계까지 갔어요.
근데 요나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지옥에서 나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지옥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사흘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왜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간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표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의 표적을 그냥 신화야, 이야기일 뿐이야, 그건 추측이야, 요나는 죽지 않았어, 요나는 그냥 졸도했다가 살아났을 뿐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만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아요. 확실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표적, 그게 요나의 표적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이것도 마찬가지. 확실한 표적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표적이기도 해요. 요나의 표적과 같이. 또 이 요나의 표적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이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신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건 절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믿을 만한 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도 괜찮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 생각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불가능한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하세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만 하면. 다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오른쪽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른쪽과 왼쪽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라면 어른들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오른쪽 왼쪽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요나서 4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분별하는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12만 명이 아니겠죠. 한 30만, 40만, 뭐 한 4배 정도 되면 한 4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의 선포로 40만 명 이상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다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보시면 심히 못마땅해 생각하고 매우 분노했어요. 왜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시잖아요. 용서를 하시는 분이잖아. 이제는 아시리아의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될 거거든요. 하지만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비록 내 민족이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 가장 친족일지라도 죄 가운데 계속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나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 내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보너스로다가 용서해 주시질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요나의 표적. 여기 보면 큰 도시라고 말하죠.
큰 도시, 큰 도시, 큰 도시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 큰 도시라는 말이 뭐냐면 도시가 크다 이것만이 아니라 도시가 크면 클수록 뭐가 많죠? 죄가 넘치거든요. 큰 도시, 죄악이 넘친 곳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뉴욕이라고 그러죠. 뉴욕이 1960년대만 해도 여자들이 센트럴파크 이렇게 다녀도 괜찮았대요. 근데 1960년 이후에는 여자들이 뉴욕에 돌아다니는 것, 밤에 돌아다니는 거는 그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래요. 그렇죠? 뉴욕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1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다녀라. 누군가 너의 뒤에 뒤통수에 총을 대고 돈 내놔 그러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10달러를 얼른 뒤로 넘기래요. 그러면 10달러만 줘도 가지고 간대요. 그게 뉴욕의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러니까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그 사람 자신의 얼굴 봤으니까 죽여버린대요. 그만큼 큰 도시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거예요. 큰 도시 니느웨, 큰 도시 니느웨. 그래서 도시는 누가 만들었죠? 처음으로 도시 만드는 사람. 카인이에요. 카인.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전부 다 도시와 도시와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포천 군일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포천시가 되니까 세금만 더 내라 그래요. 죄만 더 많이 짓고 복음도 더 못 전해요. 여러분 도시 생활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이 마지막 요나의 표적 다시 한번 새기세요. 요나의 표적은 누구의 표적이죠?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 낮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스스로 나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요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영을 되돌려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가 진짜 제대로 이제 회개 제대로 했네. 제대로 했으니까 물고기에 명령한 거죠. 야, 너 토해내. 여러분과 제가 그 물고기처럼 말 잘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비록 요나가 죄를 지었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과 저에게 두 번째 기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요나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자, 요나서 1장 2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여러분과 저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장사됨, 부활하심 그걸 외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 불가능해,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40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기적.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요나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표적 같은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